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읽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수요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명선이고 저는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44년간 이 CC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황승규 목사님은 제가 88 올림픽 끝나고 89년도 공주 CCC 간사로 부임을 해서 그때는 황승규 목사님이 금학동에서 은혜 침례 교회 2층에서 이렇게 개척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제 아내가 그 주일날 가서 이제 목사님 교회 봉사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대민인지 은혜를 이렇게 업어줬다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안 나왔고 아내만 이렇게 이제 주일날 가서 좀 몇 번 그렇게 이제 아이들 돌봐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황 목사님하고는 굉장히 오랜 기간 89년도니까 필리핀 가기 전에도 제가 황 목사님하고 이제 여기 신간동 식사하면서 또 뭐 교회 형편이나 필리핀 간다고 하시면서 수요일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까지 1년에 몇 번씩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목사님 사시는 얘기도 듣고 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황 목사님하고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황 목사님이 이 공주사대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시다가 목회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7위 학번이고 79년도부터 CC 간사가 되어가지고 그 캠퍼스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 선교 출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고 했다는 것이 어떤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어떤 좀 비슷한 배경 마인드가 있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고 어떤 분들은 체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체험했다라는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뜨거운 그 체험을 하여 하나님께서로 돌아왔던 그 일들이 또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된 것들, 또 하나님 사랑은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는 남녀가 사랑하는 것 같은 어떤 이 감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인간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는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이나 하는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해드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한다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아주 나 자신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라든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차원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정, 선택. 여러분들은 예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장로교 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론이 있는데 이 예정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에 대해서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그리고 이전부터, 그래서 언제부터?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사생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부모는 잘못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이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예정을 창세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가 이제 제가 CC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향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 한여름에 돌아와서 아주 시골집, 저희 동네에는 전기불이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들어왔댔어요. 저는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다가 운 좋게 제가 대학에 예비고사를 치고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랬어요. 또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달쯤 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장례를 가셨는데, 아버지한테는 장례를 간다 그랬는데 장날하고 일요일하고 겹치는 날 장례를 가셨는데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어머니께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머니에게 전도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뭔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는지 교회를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저의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19살 때, 52년도는 6.25 전쟁 중이었잖아요. 저의 할아버지하고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강원도 원성군 신림 장터에서 장날 같이 이렇게 술을 전랑 가운데서 마시다가 자네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결혼을 시키세, 앞으로 이 전쟁 중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혼사를 시키세 해가지고 도민증을 줬답니다. 우리 어머니 도민증을 그냥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그래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도민증을 주면 자기는 그냥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걸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밤에 하셨는데, 낮에는 전쟁 중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가까운 친척들 모아가지고 웅성웅성하는 결혼 가운데서 밤에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채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19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이듬해 53년도 6월 달 아주 뜨거운 전쟁 막 끝나면서 그 무렵에 이제 제가 태어났답니다. 먹을 게 너무도 없어가지고 아주 어머니 말씀 빌으면 멀건 죽만 나왔대 이 저주를 빠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했고 생각을 했다. 우리에 대하여. 이것은 인간의 차원을 아주 뛰어넘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의 부모님을 결혼하게 하셨고, 저는 그 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살게 되었고, 그 결과로 때가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게, 저는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막연히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농업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었고, 저는 면소지지 이제 한 10리를 걸어가 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녔고, 그랬는데 예비고사를 쳤는데 운 좋게 2명이 됐어요. 교감 선생님 아들하고 저하고. 제가 썩 공부를 잘한 것도 아는데 저는 그냥 어렵지는 않지 하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했는데 2명이 돼가지고 제가 춘천에 있는 이제 국립강원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했구나. 저는 예비고사 합격자 발표가 며칠 날인지 몰랐어요. 저는 합격하리라는 기대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때는 너무 정보가 없던 시대였는데 누가 그랬는 것입니다. 네가 대학 그 예비고사 합격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의 MBC 방송국을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예비고사 합격했다 그랬는데 수험번호 몇 번인데 한번 좀 알고 싶은데 들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저 귀에다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수험번호가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을 이렇게 가게 된 과정. 그런데 제가 뭔가 그 영원한 것을 찾는 마음이 있었는데 대학 1학년 때 서클 동아리 소개를 하는데 불교연합회 회장이 나와가지고 불교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연합회를 들어가가지고 이 참선을 시작을 했어요. 반화경을 외웠습니다. 뭔가 이 깊은 철학, 오묘한 세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친구하고 이제 열심히 가가지고 거기서 법회를 듣고 막 이제 철학책을 읽고 막 그렇게 이제 대학 1학년을 보냈댔어요. 그런데 제가 2학년이 되었는데 제 가까운 친구가 저한테 독서 발표회를 가보자고 하는데 그 어떤 단체냐 그러니 CCC라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그 헤르만 헤세의 이제 그 시달타 그 책에 대한 독후감 발표를 하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저는 책도 안 읽고 따라간 거죠. 근데 거기 모인 대학생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쟤네들이 나랑 똑같은 대학생이고 저렇게 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저렇게 쉽게 하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신인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제가 되게 건방지게 보였댔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도 뭔가 끌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몇 번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CC 모임까지 나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후에 이제 CCC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어떤 시간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어떤 그 작정, 그분의 의지가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 편에서의 뭐 열심히 믿으라고 강권한다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하겠다고 열심히 뭘 노력하고 찾는다라든지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의 작정, 의지,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인 것을 아셨어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성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정말로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작정 의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7절 말씀, 6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1학년 때는 불교연합회를 나갔고 2학년 때는 이제 그 CCC 친구 따라 이렇게 가게 되었다, 여름 수련을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양양 비행장 있는데 동해안, 그때 거길 갔는데 오염되지 않은 바닷가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가지고 저는 수련회 기간 내내 틈만 나면 해수욕을 즐겼댔어요. 강에서 헤엄치다가 출렁이는 바다, 아주 오염되지 않은 바다가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아주 틈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수욕을 즐기는데, 수련회 끝나기 하루 전날 저는 그때 가기 전에 내가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뭔가 영원한 곳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수련을 갔는데, 그렇게 이제 즐기다가 수련회 끝나기 전날 내가 여기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내게 일어난 일은 뭐가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은 헌신 예배라고 드렸는데, 조그만 그 바닷가 예배당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밤에는 억수같지만 비가 쏟아졌는데 예배 중간이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계셨고, 그런데 뭔가 제 마음이 이렇게 막 꿈틀대는 것이었어요. 뭐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마치 창문을 열어놓고 이 그 열린 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을 한창 설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비를 맞으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송 그 숲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내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웅덩이 있는 곳을 가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거기에서 뭐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밤 시간이었고 비는 쏟아졌고 웅덩이였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제 마음에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죄책감이나 어떤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한참 이렇게 생각나는 죄를 고백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 대속자였다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속량, 그분이 이렇게 속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는 것이죠. 대신 속량이 무슨 뜻이냐? 죄의 용서를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도
어떤 내가 죄를 고백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의하여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란 쌓아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 설교 끝나면 이 죄를 회개해야지, 죄를 고백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죄란 생각날 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내 죄가 용서받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 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그 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은 아주 완전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죄에 대한 의의 옷을, 의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완전한 죄에 대한 대가였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부활로 입증을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의로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그 의에 의하여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너무 기분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강원도 영월에 세컨하우스가 있고 거기 꽤 넓은 농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농부처럼 일을 굉장히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업복을 입고 이제 일을 며칠간 하다가 이제 공주로 돌아올 날이 되어가지고 멋진 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티셔츠는 그냥 부드럽고 작업복은 거칠거칠했는데 세수를 하고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아주 안에 이 감촉이 좋고 부드럽고 하니까 내가 이왕이면 옷을 2벌이나 3벌 사지 말고 좀 값비싼 좋은 부드러운 감촉 좋은 옷을 사서 입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새 옷을,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 그 의로운 옷, 그 사랑의 옷, 평화의 옷, 그 완전한 그분의 그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그 마음은 너무도 기쁘고 구원도 확신이 되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믿어지고 우리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란 언제나 오래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죄 문제가 있으면 지금 고백을 하라. 예배 끝나고 나면 잊어버린다. 수련회 끝까지 다 있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CCC 너무 오래 있으려고 하지 말고 조기 졸업하라. 다 됐으면 CCC 회원 안 해도 좋고 나가라 그랬어요. 오래 있다고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너희들이 CCC를 빨리 졸업하는 것이 좋다. 죄라는 것도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이렇게 간사님의 설교를 듣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언제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고백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 결혼한 이제 부모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기업은 누구입니까? 예,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가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기업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유산을 이을 자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내 외모나 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도 하나님은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업인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증표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어요. 책 사면 여러분들은 그 책이 내 것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누구 책이에요? 여러분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실성으로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명예이고 하나님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 여러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장로님이 되신다라든지 집사님이 되신다라든지 권사님이 되면 많이 이렇게 축하를 하잖아요. 정말 축하받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성령으로 보장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물건을 보증하는 그 보증 설명서가 있죠. 그 우리가 에게 있는 하나님 자녀의 보증 설명서가 성령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나 주님을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네. 내 인생이 변화되었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말미암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에는 없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이렇게 이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그 강릉교대 여학생들이 제가 간증을, 나 지난번에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하고 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캠프와이어 할 때 저한테 전도지를 누르는데 그 전도지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에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유익이 없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하며 자기 유익을 구체하며 속내지 않으며. 야, 성경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내용, 아름다운 구절이 있네. 아, 성경이 정말 너무너무 아주 이렇게 어떤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좋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2달 동안 쉬다가 이제 2학기 개학 무렵이 되어가지고 다시 춘천으로 갔는데,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주는 책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을 때 성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너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 너무 양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CC회관을 갔는데 손구함선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0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간단한 한 구절만 나왔으니까 아주 쉬워요. 이렇게 읽기가. 그래서 암송 카드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암송 카드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성구를 택하여 학교까지 가는 길에 한 3km 되었는데 제가 자취를 했었는데 멀잖아요. 마치 혼자 자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하굣길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암송을 이제 한 주, 2주, 3주,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면서 암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외웠던 구절 가운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었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의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사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신사의 개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전보다는 더 이렇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그래, 맞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까 에베소 1장 13, 14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의 확실한 보증수표로 성령으로 인을 지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욕망, 마음을 이렇게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무도 만족하고 계신다.
너무도 기뻐하고 계신다. 이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누가 뭐 변화되라 하지 않아도 정말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도 기분 좋은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어떤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가지고 뭐 교제하게 하든지 예배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게 하시든지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쁨을 얻게 하시든지 또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서 그 약속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게 하든지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마음을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키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4절에 18절에서 기도하기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너희 마음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가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걸 너희가 정말 보기를 바라고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을 너희가 정말 마음으로도 이렇게 느끼고 그 눈으로도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날 때도 저는 제 아내를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이제 79년도 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27살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 어떤 자매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숙을 하는데 하숙 아줌마가 자꾸 박씨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뭐 하는데 뭐 내가 계속 박씨 소리 들리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꾸 문득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된 그 이제 강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던 자매가 있어가지고 제 자매한테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었어요. 그랬는데 그 소개를 받았어요. 이런 자매가 그 강원도 화천 농협에 자기 그 밑에는 여동생하고 근무하고는 여직원이 있대요. 이름이 이렇대요. 그 이제 이름 석자만 그 강원도 화천에 있고 자기 여동생하고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편지를 했어요. 나 이러한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자 그랬더니 만나겠대요. 강원도 그 공지천 알죠? 그 이렇게 강원도는 그 호반에 도시잖아요. 그 공지천 이제 멋진 곳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이미지의 자매가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내,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제가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무슨 뭐 옷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첫눈에 반한 게 아니었어요. 나 사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대구에 돌아오면서 제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근데 한번 일주일에 내가 예스 하든지 노 하든지 좀 기다리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전화도 없죠 그때는. 뭐 어떻게 연락할 길도 없고 하여간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뭐 더 만나보자라고 하든지 하여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한 20여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 시간에 딱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게 이렇게 제 안에 임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들을, 그 약속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 안에 넣어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아까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성령을 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그 군대 생활 그 조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무반에서 이 성경 쪽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 잠언이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는데 내음안에서 그걸 읽다 보니까 잠언을 이렇게 또 어느 날 뒤척여서 보니까 잠언 19장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반려자를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야, 성경에 배우자 약속도 있네. 이렇게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구절을 외웠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으면 외우는 습관이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성과함성으로 믿음이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구절이 있으면 이걸 이제 일단 외웠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이제 외웠는데 제가 마주 대학 공부 마치고 대학 졸업하면서 CC 간사를 해서 대구 CC 간사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친구 소개로 받은 만난 그 자매를 이렇게 한 번 만나고 난 어떻게 이제는 어느 날 오후에 하나님이 네가 그 외웠던 잠언 19장 14절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고역할 수 없는, 너무도 기분 좋은, 갈등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나 결정했음. 오케이, 편지 보냈어요. 난 됐다. 하나님이 사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하나님이 결제를 했다는 편지를 받은 겁니다. 나도 그래서 그걸 따라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처음에 웃었다 그랬어요. 그 편지를 제 친구한테도 보여줬다고. 그런데 그래서 제 아내는 쉽게 한 달 동안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결정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전 제 아내 못 만났어요. 제 아내는 다른 훨씬 저보다 가까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저는 한 번 만나고 결정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44년간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생애를 향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또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 세 번째는 성령의 그 인치심, 성령의 이 보증, 네가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보증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도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전달된다 그랬어요.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대를 살든 40대를 살든 50대를 살든 60대를 살든 70대를 살든 그냥 인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멋있는 삶이고 모험이 있는 삶이고 아주 이렇게 스릴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회라는 또 어떤 이 세상 사회라는 그 조건 이상의 하나님 자신만 본다면 대단히 멋있는 삶인 것이죠. 오늘 저희 사돈 부부를 만났었는데 35살 된 이제 사돈 아들도 와서 서울에서 뭐 백수로 직장 있다가 그만뒀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35살 된데 35살 된 자기 친구들 많대요. 결혼할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만한 필요를 별로 못 느낀대요. 너무 직장이 없어요. 직장에 있어도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뭐 결혼하려고 하니까 뭐 이 재정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자기 받는 이 급여라든지 자기 친구들은 그래가지고는 결혼 못하고 결혼할 필요를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 조건, 세상 지식,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이 너무도 이렇게 어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결혼 정년기 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런 1인 가구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 결혼했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것.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차원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모든 조건이 부족해도 결혼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돈이 적어도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더 많이 낳을 수 있고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시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에 기대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때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의 경험, 신앙생활의 경험 이상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작정을 했다. 너의 부모를 만나게 했다. 너를 양육을 했다.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너의 죄를 깨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길을 두셨다. 너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나를 믿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거하여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마음이 날마다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는데 하나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믿는 기쁨이 그 놀라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저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 대하고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